그래도 이제 준비한 내용을 같이 천천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나누기 전에 뭐 그래도 감사하게도 아시는 분들은 이제 기도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제 직장 후배들을 데리고 이제 종교 모임을 하고 있는데 나름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느껴져서, 원래는 후배 2명을 데리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나머지 후배 1명이 자기도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3명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지난 모임 때는 이제 그 3명 중에 1명이 자기 남자친구도 여기 모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한다 막 이래가지고 한번 와도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어서, 지난 모임 때는 그 남자친구분까지 같이 와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뭐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후배들은 성경 공부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 니즈를 계속 저한테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주님께서 지금 선한 마음 가운데에서 이 상황을 인도해주고 계시고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 생각하게 됐고, 오늘 준비한 말씀 주제도 그 친구들이랑 얘기를 나누다가 좀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좀 내 스스로도 정의를 해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 후배 3명을 데리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집에서 자매랑 또 다른 가족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면서 느낀 건데, 그 생각해 보니까 제 밑에 후배가 3명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후배 3명이 다 나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는 너가 권위로 애들 하기 싫은데 억지로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저도 유의하려고 하고, 이제 애들한테 야, 너네 뭐 안 오고 싶으면 안 와도 돼, 힘들면 좀 쉬어도 돼 라고 이제 좀 편하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고 싶다라고 하고 있어서 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요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믿음이란 무엇일까라는 내용인데요. 그 같이 종교 모임을 하면서 그 후배 중에 1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믿음이란 게 참 신기하다. 어떻게 그런 거를 믿음이라는 어떤 그 신념을 가지고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지가 참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되게 좀 생소한 개념이고, 그리고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좀 무모하게 보일 때도 있는 그러한 개념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무엇을 했다, 뭐 믿음으로 되게 극단적으로 가는 케이스들은 뭐 좋지 않은 케이스지만 믿음으로 내 전 재산을 교회에다가 헌금했다 막 이런 것들도 보면은 아니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들으면서 진짜 믿음이란 뭘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정말 힘든 걸까? 어떤 걸까라는 이제 좀 고민을 하게 되면서 내용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한테 막 그런 질문을 받게 되는 것들 중에 이제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말하는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도대체 믿는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뭘 믿어야 되냐? 믿으면은 뭐 어떻게 바뀌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이 도대체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계속 그 어떤 종교적인 관점에서 어떤 초점이 맞춰지더라고요. 종교적인 관점에. 그래서 자꾸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자꾸 어떤 성경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되게 성경적인,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들 혹은 성경적인 관점들로 이제 풀어내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그런 걸 어떻게 해?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상황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좀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되게 충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종교적인 그 관점을 떠나서 충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런 눈으로 제 삶을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모든 제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하는 상황들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제가 한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친구들이 있으실 텐데 친구들이랑 밤 약속을 잡을 때 보통 어떻게 잡으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전화해가지고 야 뭐해? 내일 시간 됨? 그럼 내일 거기로 나와. 오케이 이러고 약속 잡는 과정이 끝났는데 그 다음에 내일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친구랑 얘기한 시간에 그 장소에 나가서 그 친구를 만나게 되죠. 근데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은 아주 대단한 믿음의 행동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시간에 나갔을 때 그 친구가 거기 있을 거라는 미래를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갔을 때 그 장소가 그곳에 있을 것이란 그 미래를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게 아니죠. 그냥 그 시간에 가면은 그 친구가 나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같이 밥을 먹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사례인 거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나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뭐 또 되게 진짜 여러 가지 사소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뭐 제가 이제 악기 다루는 것도 좋아하고 여기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뭐 피아노를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이 건반 이곳을 누르면은 이 음이 나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누르는 거잖아요. 내가 눌러보기 전까지는 이 음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내가 항상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눌러봤을 때 여기를 누르면은 도라는 음이 나온다 라는 내 경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그 건반 그곳을 누르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참 저희가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그 사소한 상황에서도 발생하게 되는 어떤 믿음의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예를 들게 되면은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월요일이죠. 저희가 보통 일요일 저녁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숨을 푹푹 쉬기 시작합니다. 이거 왜죠? 내일은 월요일이 오고 월요일이면은 출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올지도 모르는 월요일에 대해서 벌써부터 한숨을 쉬고 있는 거죠. 제가 내일이 되면은 출근하는 제 미래를 보고 나서 한숨을 쉰 게 아닙니다. 그 월요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에 대한 정말 신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요일 저녁만 되면은 또 월요일이네, 내일이면 월요일이네 이러고 한숨을 푹푹 쉬는 거죠. 제가 이제 출근하면은 저희는 이제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 유니폼을 갈아입고 이제 일을 하거든요. 수술복을 갈아입고 일을 하는데 탈의실로 먼저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이제 수술방으로 들어가는데 탈의실 문 열자마자 저랑 이제 같이 친한 그 동료 분이랑 선배 분이랑 같이 하는 얘기가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집에 가고 싶다. 그리고 옷 탈의실에서 이제 옷 꺼내면서 옷장에서 옷 꺼내면서 집에 가고 싶다. 그리고 이제 옷 다 갈아입고 이제 그 일터로 들어가면서 집 가고 싶다. 그리고 퇴근하기 전까지 집 가고 싶다. 이 직장이 지금 근무라는 것이 힘들고 피곤하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 있는 것이 아주 마음이 편안하고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출근하면은 집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저희 일상생활에서는 정말 그 사소한 것 하나라도 뭐 여기 차로 오시는 분들,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분들 다 계시잖아요. 대중교통 요즘엔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항상 정류장 앞에 타이머가 몇 분 뒤 도착이다라는 거를 항상 이제 체크를 해주는데 그 몇 분 뒤 도착하는지 저희가 어떻게 알고 기다리고 있나요? 그냥 거기서 이야기하는 그 타이머가 그 체크를 해주는 그 타임이 확 맞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3분 뒤에 오겠네. 그럼 3분만 기다리면 되겠다. 3분 뒤에 버스가 올 거라는 것은 저희가 모르죠. 근데 항상 3분 뒤 이랬으면은 3분 뒤에 버스가 왔던 것을 저희가 경험을 했으니까
버스가 오겠구나 하고 기다리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정말 사소하지만 어떻게 보면 생각 되게 대단한 그리고 깊은 믿음의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특징을 생각해 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두 가지 단어가 좀 떠오르게 됐었는데, 믿음의 특징 하면은 신뢰라는 단어랑 확신이라는 단어가 좀 제 가운데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저는 스스로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그 단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그 공동체, 그 문화, 그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이제 약속한 그 단어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신뢰라고 부르기로 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확신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거기 때문에 사실 그 단어가 의미하는 상황, 그리고 그 단어가 적용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신뢰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인격적인 그 관계에서 좀 적용되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신뢰할 만한 친구가 있다, 뭐 이런 표현들. 그리고 내 가족들은 나를 신뢰한다, 나는 나의 가족들을 신뢰한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직장에 내가 정말 신뢰할 만한 동료가 있어서 그 동료에게 내 일을 맡길 수 있다, 이런 것처럼 그 신뢰라는 단어가 되게 사람과 사람 그 인격적인 관계에 초점이 맞춰진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란 단어는 뭐 신뢰랑 솔직히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게, 좀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 따라오는 마음인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나는 이게 맞을 것이라 확신한다 라는 것처럼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것을 마주했을 때 품는 갖게 되는 나의 마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그 단어 개념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은 신뢰와 확신이라는 좀 단어들이 또 생각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또 믿음 하면은 사실 이제 딱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히브리서 11장이 있겠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 11장 좀 전반부 그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되게 그 믿음이라는 그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서 그 히브리서 11장 좀 전반부를 쭉 읽어봤는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처음에 뭐 가인과 아벨은 뭘 했고 그 다음 쭉 시간 순서로 쭉 나오잖아요. 그거를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되게 가슴이 웅장해지더라고요. 와,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러한 일까지 해냈구나라는 생각을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이 언급되는 인물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신들의 미래를 알고 있었고 자신들의 미래를 예측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것이다라는 그 미래를 제 눈으로 직접 보고 나서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했던 행동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나아갔던 거죠.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특징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굳이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저희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나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교제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그리고 자녀의 신분으로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날까라는 걸 좀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행동까지, 내 자신을 내어주는 행동까지 했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라고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나를 내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거지?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한 것이었고, 저도 좀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 어떠한 대답을 줘야 할까? 나였으면은 앞으로 또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은 어떠한 대답을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할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요. 믿음, 신뢰,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지인, 친구, 가족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각자 있나요? 혹시 지금 생각했을 때 내가 이 사람은 진짜 신뢰할 만하다라고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좀 먼저 된 성도님들께서는 뭐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아직 청년들인 경우에는 뭐 모임 안에서 함께 자랐던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어린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러한 그 사람에 대한,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는 어떠한 경위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생겨난 것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아까 초반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사실 어떠한 대상에 대한 믿음은, 즉 신뢰는 상대방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를 바탕으로 생겨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나가는 사람들을 아무나 붙잡고 나의 전 재산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분들 없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랜덤으로 붙잡아가지고 이 사람 좀 내가 한 10초 동안 지켜봤는데 믿을만한데? 오케이, 그럼 내 전 재산을 맡기겠다. 이런 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어떠한 대상과의 깊은 관계,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믿음이란 것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란 것이 생겨나게 되는 그 원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 상대방과의 교제 시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고, 그 가치관을 알고, 서로의 삶의 방식을 알고, 그리고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서로가 그 품었던 마음, 그 품었던 가치관, 그 품었던 뜻을 통해 되게 일관적으로 그 삶을 증거해 나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게 정석이겠죠. 그게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이고, 저희가 보통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그 표현을 생각을 해볼 때 일관된 사람, 이런 표현들이, 이런 개념들이 좀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는 이랬는데 오늘은 저러고, 또 내일은 이렇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좀 신뢰가 안 가는데, 믿음이 안 가는데, 이런 표현이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되게 일관된 모습을 품는 것 또한 어떤 그 신뢰를 형성하는 그 과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일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저희가 느낄 수 있겠죠. 이 사람은 나를 떠날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세상 모두가 떠나도 내 곁을 떠나지 않을 사람이겠구나. 이런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믿음의 시작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비롯되고, 그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그 믿음의 깊이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러한 확신, 그 믿음의 깊이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은 언급되는, 되게 믿음에 대해서 언급되는 많은 인물들이 있고, 그들이 이제 어떻게 세운 업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많은 업적들이 있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인상 깊은 장면은, 여기에서 디테일하게 언급되진 않지만
그 다윗이 골리앗을 마주한 장면이 저에게는 되게 극적으로 느껴지거든요. 되게 그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그 감정이 좀 고조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그 확신 가운데에 정말 보이지 않는 미래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 골리앗을 상대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뻔히 질 싸움인데 그것을 확신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그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무엘상 17장에 이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인데 보면은 이제 다윗이 다들 아는 내용이겠지만 짧게 이제 리뷰를 해드리면은 다윗이 이제 그 전쟁터에 참가해 있는 형들에게 좀 그 심부름을 부탁했어요. 아빠가 다윗에게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무언가를 좀 갖다 줘라 이러면서 이제 부탁을 했고 그 부탁으로 인해서 다윗은 이제 형들을 만나러 전쟁터에 간 거죠. 전쟁터에 갔는데 백성들이 벌벌벌 떨고 있고 저 멀리서는 되게 큰 거인이 아주 중무장한 상태에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욕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면서 다윗은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는 엄청난 그 발언을 하게 되죠. 사실 정말 이 장면에 몰입되면 몰입될수록 제정신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그 발언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가능할까요 저희가? 그 전쟁터라는 것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전쟁터에서 그러한 외침을 하는 어린 아이 정말 그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저와 동일한 마음을 품었을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와가지고 다윗을 크게 혼내죠. 네 지금 제정신이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전쟁 놀러 왔냐? 구경하러 왔냐? 이러면서 이제 다윗을 크게 꾸짖는데 이제 그 주변에 있던 병사가 사울에게 알리게 되고 사울이 다윗을 부르게 되죠. 그 나라의 백성 앞에 가서 왕 앞에 가서 이제 다윗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마시라.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 이러니까 사울이 네가 무슨 수로 저 훈련받은 군인을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은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라는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짐승들이 와서 그 양을 물어갈 때에 제가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짐승들과 싸웠습니다. 근데 그 짐승들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물며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저 군인으로부터 나를 구원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짐승들로부터 나를 구원했는데 지금 제가 몰입되고 있습니다. 그 장면에 그 짐승들로부터 나를 구원했는데 저 군인이라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주지 뭐라고 표현하죠? 어쨌든 그런 이제 제가 몰입이 됐네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마주하게 되고 골리앗한테 나아가게 되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정말 그 어린 나이였지만 앞으로의 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날이 더 많았지만 그 다윗은 그 정도까지의 삶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왔던 거죠. 사실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도
운이 좋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그리고 좀 내가 잘 준비해서 잘 됐나 보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윗이 물매로 골리앗을 맞췄는데 뭐 그게 다윗이 그 전까지 한 번도 던져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던져가지고 그게 머리에 맞고 그럴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삶의 그 세상의 이치를 따졌을 때 내가 그 뭐지 내가 제구가 안 되는 투수인데 갑자기 그냥 던졌는데 던질 때마다 스트라이크를 집어넣는 투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이 그 삶 가운데에서 그 짐승들을 때려잡을 때마다 나 좀 치는데? 나 사자도 잡았으니까 다음 곰도 가능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 겸손한 마음 가운데에서 정말 내가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거죠. 그러한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계속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알아갔을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신뢰가 쌓였던 그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되게 어린 나이의 다윗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전쟁터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선포하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 어떠한 방식이 됐든지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골리앗과 마주할 수 있었던 그 다윗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러한 그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함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완전한 그리스도인들도 어떠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다짜고짜 믿음으로 해야지, 그게 뭐가 불안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믿음으로 해야지,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공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한 하나님을 내 삶에서 크게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면은 공감이 되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 않겠죠. 어떠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별로 신뢰할 수 없다면 그 상황을 스스로 해결하려 할 것이고, 실제로 그 상황을 어떤 불완전한 방법으로, 정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방법이 아닌 어떤 나의 육신적인 어떤 마음과 육신적인 능력 가운데에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울이 좀 그러한 대조되는 삶을 살았었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던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신뢰할 만한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내가 과연 정말 이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들 신뢰할 만한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좀 만나면은 보통 어떤 일을 하게 되죠? 보통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친구를 만나거나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정말 가족들을 만나면은 그 힘든 일을 다 털어놓죠. 나 오늘 출근했는데 너무 이런 일이 있었다. 진짜 너무 힘든데 막 어쩌고 따다다다다다 얘기를 하죠. 진짜 말이 없는 사람들도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힘든 일이 있다면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를 날리기도 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은 가장 먼저 알리기도 하고, 서운한 일이 있으면은 대화로 오해를 풀고, 그리고 서운하게 했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진정한 마음으로 사과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 신뢰할 수 있는 그 관계, 친구와 가족들을 만날 때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도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지 못한 상황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자매랑 이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 관계, 그리고 신뢰하는 그 관계이니까 뭐 저도 말이 좀 많은 편이어가지고 뭐 직장에서 뭐 재밌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힘든 일이 있거나 좀 그런 게 있으면은 집에 와서 딱 얘기를 해요. 아 잠깐만 내가 왔는데 좀 앉아봐. 그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매한테는 얘기하는데 아 하나님 잠깐만요. 앉아서 들어보세요. 이러면서 아 저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제가 자매를 서운하게 했거나 아니면 제가 잘못하는 행동을 하면은 아 정말 미안하다. 상처받았다면 내가 정말 미안하고 내가 사과한다. 이러한 그 대화를 나누지만 솔직히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적절하지 못한 마음을 품었거나 그 좀 불의한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그러한 행동들을 하거나 했을 때에는 바로 고백하지 않아요. 그냥 모른 척하죠. 모른 척하고 좀 시간이 좀 지나거나 아니면은 뭐 내 마음이 좀 괜찮아졌을 때 아 하나님 사실 그때 그랬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저희 선배들이 항상 이제 하는 말이 그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숨기지 말아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너네들을 믿고 일을 맡기겠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신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저도 사실 직장에서 이제 신규 때는 안 그랬지만 이제 지금 조금씩 이제 연차가 쌓이고 하게 되면은 제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들이 생기면은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실수를 했는데 아 이거 뭐 걸리면은 너 한주영 너 또 이랬어? 약간 이런 얘기 들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쓱 모른 척하고 있어요. 야 이거 누가 이랬어? 이러면은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이제 끝까지 못 찾잖아요. 뭐 아무도 얘기 안 할 거니까 끝까지 못 찾으면은 그냥 아 그래 다음부터 너네들 이러지 마 이러고 그냥 대충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어떤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도 좀 보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제 스스로는 제가 어떤 좋지 않은 어떤 마음을 품거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들을 행했을 때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 저는 끝까지 모르는 척을 하죠. 그리고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어갈 때도 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좀 마음이 낮아지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자매와의 관계에서 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바로바로 얘기를 하고 오해가 쌓이기 전에 푸는 그러한 과정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나는 그 주변에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 갖고 있는 그 관계처럼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믿음이란 것은 참 인격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또 생각을 해보면서 이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불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상황이 자꾸 발생하게 되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사실 어떠한 대상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잖아요. 그것이 믿음의 삶인데 그렇다면 믿음과 반대되는 것은 당연히 불신이라는 개념이겠죠. 저희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가지려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려 하는 그 과정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죠. 보게 되면은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가지도록 여러 상황을 통해서 저희들을 유혹하고 계속 그 불신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되게 많이 느끼는 건데 SNS나 아니면 요즘 보도되는 뉴스 기사 같은 것들을 보면은 느끼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좋은 얘기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행에 대한 기사들은 하나도 없고 다 악행에 대한 기사들 그리고 어떤 인간의 안일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들에 대한 기사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죠? 그 마음이 그 악함 가운데 빠져버려요. 저도 뭐 보면은 요즘 뭐 사실
그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도 많이 나잖아요. 교통사고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일반적이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니 사람이 이것도 못해? 약간 이런, 아니 상식적으로 이거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돼요. 그런 기사나 그런 이제 게시글들을 보게 될 때. 그리고 당연히 그 댓글들을 보게 되면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 아, 이런 건 이거는 뭐 사람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싸우고 있고, 서로에 대한 그 인간에 대한 불신, 그리고 세상에 대한 불신을 계속 심어줘요. 그러한 상황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그리고 결론은 어디에 도달하냐면,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 자신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제 스스로도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그 어떤 정말 그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어떤 범행을 일으킨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제 스스로도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그냥 돌아다니게 냅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겠죠. 하나님께 대한 의심을 품게 만들고, 그 의심에 계속 노출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의심이,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으로 바뀌게 되고, 그 불신으로 바뀌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다른 것들,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 혹은 나 자신, 나를 믿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계속 도달하게 되죠. 그런 상황들을 저도 되게 경험한 바가 있고, 뭐 불신까지 가진 않았지만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의심을 품는 그러한 상황들을 경험해 본 적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사소하게나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인가? 그러한 존재이신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죄를 이길 수 없으신 분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일부러 병을 허락하셔서 고통 가운데에서 그 생명이 끝나기를 원하시는 분일까? 하나님은 정말 내가 안타까운 사고를 당해서 억울함 가운데에서 분노와 좌절 속에 살아가다가 그 생을 끝마치기를 원하시는 분일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분이다라는 것을, 그런 대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러하지 않으신 그 모습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혹은 저희들의 삶의 그 경험을 통해서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일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라는 것을 꼭 마음속에 품고 계속해서 고민을 하시고 그 답을 내리셔야 참 이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로부터 저희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의 출발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사탄의 유혹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지만,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작은 이 악한 세상, 이것이 기준값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제도 어떤 게시글이나 뉴스 댓글에서 그런 걸 봤는데, 되게 안타까운 사고를 전하는 뉴스 보도였는데, 그 글에 하나님이, 예수가 진정 있다면 이 사람을 그냥 죽게 내버려 뒀을 것인가? 이 사람은 왜 무고하게 죽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종교를 가진 분들이 막 따다다다 뭐 어떤 그 막 변론을 하고, 그런 이제 글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악한 세상의 기준값이기에 그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 죄를 이기지 못하시는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먼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그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때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후배들의 질문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좀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대체 믿음 생활을 통해서 얻는 게 뭐야?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되죠. 사실 그 교회를 다니는 그 신자들의 삶 이런 것을 그냥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기쁨이 없잖아요. 뭐 술도 마시지 말아야 되지, 뭐 담배도 피면 안 되지, 뭐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뭐 좀 조금만 뭐 그래 보이는 거, 조금만 이제 건전하지 않은 것들을 하면 안 돼, 무조건 경건을 유지해야 되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고 죄를 지으면 안 돼, 뭐 이런 모습들이 그 나를 자꾸 강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나는 그냥 그대로 약간 감옥에 갇힌 그 새장 안에 갇힌 새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이게 그런 표현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좀 몇 가지가 떠올라서 정리를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통해서 저희들은 큰 유익을 얻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나의 존재의 이유, 그리고 나의 삶의 어떤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가? 이거 항상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항상 하는 고민이잖아요. 나 이 직장 왜 다니지? 나 이거 왜 하지? 이런 것들 항상 고민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으면은 항상 그 불안정한 그 상태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명확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내가 명확하게 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믿음의 생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나의 정체성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갈 수 있게 되죠. 말씀을 제가 같이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듣기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에 나의 존재의 이유, 정체성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실 다 아는 말씀이기에 제가 그냥 읽어만 드리는데 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한 근거로서 제가 말씀을 하나씩 가져온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얻게 되는 유익은 뭐가 있느냐? 나의 존재 이유,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된 후에 이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이후에 그 다음 단계에서 얻는 유익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에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 그 환난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야기하시죠. 너희들이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나에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에 겪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쉼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또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이 죄가 기준이 되고 죄가 중심이 되는 세상 속에서 이 암울한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들은 평안과 기쁨을 얻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사실 이 세상만을 보게 되면은 정말 암울하고 정말 미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세상으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죠. 저희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종교 모임에
후배 남자친구가 왔다고 했었잖아요. 그분이 와서 이런 모임을 왜 하고 싶느냐, 왜 오게 되었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분이 되게 뭐랄까요, 되게 그런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바라보는 기준이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세상이 너무 각박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뭐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돼버린다. 자기는 그게 싫다. 그래서 좀 타인을 좀 포용할 수 있고 좀 사랑을 좀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로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잘 오셨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사실 사랑을 알아가고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되게 깊이 생각을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정말 참담하고 정말 암울한 세상입니다. 근데 그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16장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유익과 그런 기쁨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시는 것이 먼저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이 사랑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언급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함으로써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비치게 되는 이러한 유익을 얻게 되는 그 과정, 그 단계 속에서 저희들의 어떤 불행함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과정,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유익이 되면 유익이 됐지 저희들의 삶이 참 불행해지는 그러한 과정은 아닐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믿음은 정말 어려운 것일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사실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충실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됐고, 그러면 그 믿음의 대상은 굳이 저희가 의논할 필요 없고, 그러면 그 믿음이란 것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 믿음, 확신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 사탄은 우리들에게 죄의 악함, 그 죄의 본성을 자꾸
본성에 저희들을 자꾸 노출시킴으로써 저희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자꾸 의심으로 바꾸게 만들고 그것을 불신으로 바꾸게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이제 믿음이 아니라 나에 대한 믿음 혹은 어떠한 우상에 대한 믿음으로 전환되도록 바뀌도록 계속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내용들을 정리하게 됐었는데 첫 번째는 나의 존재의 이유,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에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신앙생활, 하나님을 따라가는 어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이끄시고 그리고 그러한 삶들을 통해 하나님이 비로소 이 세상에 참 나타나시는 그러한 과정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삶이란 것은 사실 각자가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처해져 있는 환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자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다를 것이지만 그 경험하는 경험은 다르고 살아온 삶은 다르지만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이 다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살아온 삶도 다르지만 그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알기에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모임을 가도 똑같이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과의 경험, 하나님과의 관계를 참 저희가 얼마나 좀 경험을 하는가 그리고 그 관계가 얼마나 깊은가에 따라서 정말 그 믿음이 깊어질 것이고 그리고 더욱더 단단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질문을 받은 날 그 친구들과 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그 종교 모임을 하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 삶의 어떤 그 주인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그냥 했던 얘기가 그냥 성경 읽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저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혹은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종교 후배들과 함께 그 모임을 하게 되면서 받았던 질문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계속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존재로 가까운 그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뿌리가 굳게 박힌 믿음으로 성장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